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먼저 함께 읽었던 말씀 13절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던 거죠? 어저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배경, 그것이 연결인 것을 보게 되죠. 어저께 이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여겼다는 거, 그걸 들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여기면 당연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최소한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증명하거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위협을 피하고 또 지금 이 시점이 전도 여행을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왔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전도한 결과를 듣고 또 그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한적한 빈들,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이제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무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빈들을 향해 떠나셨지만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당연한 반응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지금 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헤롯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셔야 되는, 제자들을 또 쉬게도 하시고 훈련도 시켜야 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무리들을 피해서 지금은 잠깐 내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지금 고칠 타이밍 아니고 지금은 제자를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빈들을 향해서 가셨는데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무리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보세요.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 그래서 보통은 이걸 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2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육지로 걸어서 고을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은 더 따라오지 못하도록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자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오세요 라고 말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T 같은 거죠. 리더십 트레이닝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휴식과 훈련을 줘야 또 그들이 다시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잠시만 기다렸다, 이거 끝나면 오라고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큰 무리, 여기서 무리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귀족과 대조되는 천민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였던 이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천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큰 무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정말 길을 써서 걸어서 쫓아오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귀찮음이나 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예수님의 반응,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아고 불쌍해라 뭐 이러한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사, 이 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집 나간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불쌍하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 비천하고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키를 쓰고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 참을 수 없는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원래는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가다가도 그들을 향한 그 애끓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 제쳐두고 먼저 그들의 상처를 먼저 살펴보시고 먼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이 힘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달려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이 하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며 심지어 자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 던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내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 시작되죠.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를 뺀 숫자가 5,000명. 그래서 2만 명 정도라고 이 인원을 추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먹을 걸 준비하려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준비해야 될까요? 재료 다듬고 요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만 명이 먹을 행사를 준비하려면요 몇 날 며칠을 그 재료부터 준비해야 되죠. 거긴 또 몇 명의 인력이 들어가야 될까요? 또 장비는 어떻고요? 또 2만 명이 먹을 그 인력과 장비와 식자재, 그걸 재정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들판에서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드리는 말씀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금 아주 고민 끝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최선의 방법, 최선의 대안이죠. 날이 저물었으니 각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오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명쾌한 제안이며, 이것을 제안한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제안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사실은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16절에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이 갈 것 없다 이 말은 매우 단호한 거절입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아니 지금 이 허허벌판에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것을 줄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식자재도 없고 장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러한 항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먹고 오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 앞에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 무리를 보내서 각각 저녁을 사 먹고 오도록 합시다. 이 합리적 해결 방법에는 아주 큰 결핍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핍이 존재했을까요? 첫 번째,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도 돌이키시고 가던 계획도 다 취소하시고 지금 저들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치료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이런 저들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말, 현실적이라는 대안, 이라는 방법으로 너무 쉽게 각자 해결하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애끓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이고 그거 분명히 지혜롭고 합리적 방법 맞습니다. 그런데 거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세요. 지금 이걸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저 사람도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저들은 더 배고파지고, 그리고 일단 그들 중에서는 그래도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래도 오늘 당장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들은 먹게 하고 또 못 먹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광고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빨리 나가서 먹게 하는 것. 그거 다 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 좀 먹어야죠.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애끓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옴을 보고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병뿐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필요, 그들의 배고픔까지 채우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돌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 사역들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애끓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사역이 여러분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합리적입니까? 어떤 게 도대체 현실적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산대? 이렇게 조롱받기 딱 좋은 것 아닙니까? 바보 같아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와우 저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왜 하는 거야? 라고 욕먹기 딱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보시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무리에게 뛰어들어서 아픈 몸에 손을 대시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거기서부터 사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배고픈 자들 때문에 우리가 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꺼이 그들의 삶에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일, 좋은 직장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모든 이 일은 합리적일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대답과 같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에 가장 큰 이 결핍,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기꺼이 그 무리들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 여러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던 배를 세우시고 그 무리들이 쫓아오는 걸 보시고 야 멈춰라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무리들 속으로 팔을 딱 걷어붙이시고 들어가서 그들의 그들의 병에 손을 고치시는 그 일들.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지금 전도 여행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보고 들으셔야죠. 그리고 저희도 좀 쉬어야죠. 그리고 저희 훈련시키시고 저희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저들에게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기꺼이 반응해 예수님을 따랐겠죠. 아니면 저건 뭐하는 짓이지? 저건 왜 저렇게 비합리적이지? 라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건의했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의 제자에 속할까요? 우리는 어느 편의 제자일까요? 예수님께 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 대안을 제시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제자들의 방법에 두 번째 결핍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내 하시고 계신 게 뭐예요? 저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병을 고치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무슨 명의예요? 유명한 의사예요? 닥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상처를 메스로 째고 약초를 바르시고 이렇게 고치셨어요? 아니에요.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병자를 돌보셨던 모든 장면은 다 똑같아요. 말씀으로 혹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심으로, 즉 기적으로 병을 고치셨다고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봤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계속해서 보았고 지금 아마 이 현장에서도 계속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많게 하는 기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그들이 보았고 동참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있게 하시겠지만 먹을 건 주시지 못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은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긴 하셨지만 2만 명을 먹이시진 못해.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 각자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소서, 이 말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주 당연하고 당당하게,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합리적이고 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답 안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방금 전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 현장에서 그걸 가장 가까이 보았고 많이 보았으면서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들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과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꾸짖으셨던 단골 메뉴가 뭐였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 앞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이 없어 서로 의논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단골 메뉴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수없이 봤잖아요. 아니, 수없이 봤으면서도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도 믿지 못하냐고요.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도 그 풍랑 앞에, 무슨 문제 앞에 문제만 생기면 그동안 보았던, 그동안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현실의 문제 앞에 그냥 또 쪼르르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각자 사먹게 하세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고 핵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이 없는 그 합리적인 대안을 예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불가능한 일, 이 비현실적인 일 앞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으로 이거 할만하다, 야 이건 사이즈가 나온다, 이것은 될 것 같다, 이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엄두도 안 나고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동기가 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자,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가능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이건 되겠는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동기가 돼야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고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고 구구절절하게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그래서 그걸 주고, 제자들이 말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무리에게 앉히시고 나눠주고, 그랬더니 그것이 이만큼 먹고 남았죠.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대답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입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곤,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 말고는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볼멘 소리,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하셨더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나눈 그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남은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신 걸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는 가진 거 없는데요. 가진 거 가져오라. 가져갔고요. 그거 다시 나눠주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LT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그냥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먹을 것을 주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땅 가운데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애끓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명은, 모든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두 번째, 그 비천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사명의 시작.
사역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란 믿음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가능할 때, 사이즈가 나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이미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보았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행하심, 그것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고, 세 번째, 그 일을 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것,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각 우리의 삶께는 수많은 사역들,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겐 그것이 PK 사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오늘 피우다 함께 하신 여러분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모양,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일어나는 이 조건, 프로세싱은 똑같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서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조건입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사명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제자들과 같이 주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믿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도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주님, 제 안엔 그 순종하는 행위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세 가지 마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끌린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